이제 5단계 뭐 이렇게 제목으로 하나님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이걸 딱 이게 있어야 돼.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주목하다. 우리도 익숙함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태도가 주목하여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능력을 감추어 두셨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이거 좀 꺼주실래요? 히터 좀.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고 내 삶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치유의 증인으로 정말 일어나기를 원하시거든요.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다. 그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온다. 날마다 뭐요?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 미문은 성전에 들어가는 게이트가 많아요, 문이. 그런데 미자가 아름다울 미예요. 제일 크고 이쁜 문이라. 그럼 쉽게 얘기하면 정문이죠, 정문.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죠. 그러면 오가다 보면 익숙한 것들이 있잖아요, 풍경들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전을 가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바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기도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헌신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던 안진뱅이죠. 누구나 아는. 자, 그 사람에게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고 말합니다.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근본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이게 사실은 결과보다 진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중요한 여정을 걸어갔던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내 삶의 진짜 능력은 무엇이냐는 거죠. 두 가지 단어가 나요. 은과 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은과 금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이 뭐예요? 세상의 물질을 가장 대표하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게 필요한 게 이거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을 떠나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혹은 이것저것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만 그렇게 전했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으로 살아간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다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할 때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연수로 자랑할 수 없다니까요. 저는 현장에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했고 새벽 기도를 몇십 년을 했고 내가 헌금을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냐. 그런 분들 많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최근에 말씀 속에서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문제를 딱 두고 청년들 사회 갈 때, 자, 진짜 네가 생각하는 문제가 뭔지 말해보라니까 문제들을 얘기하면 또 질문하는 거죠. 이게 진짜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청년들이 스스로 깨닫는데요. 부끄럽다고. 맞다니까요. 우리가 주목하여 신앙생활 해야 돼요. 다른 데 주목하지 말고 내 상황과 사람에 주목하지 말고 진리의 복음 앞에 딱 주목해서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날마다 누리고 증거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유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병에 안 걸리는 것 아니에요.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되고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로 인해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그 축복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합니까? 안 합니까? 연약하죠. 또다시 넘어지겠습니까? 넘어지겠죠. 어떤 청년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 성격은 왜 이따일까요? 예? 남한테 불편한 소리 다 들으면서 진짜 속 시원하게 말도 못하는 성격이라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럼 말 다 하면 좋을 것 같냐? 예? 난 말 다 하는 성격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안한데 네 성격은 평생 안 바뀔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하실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보세요. 이거거든요. 동전에 양면성이 있다니까. 양면. 그렇죠. 앞면 뒷면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것에서 긍정적인 게 부정적이게 공존한다. 장점이 동시에 단점이 되고 단점이 어떤 측면에서 장점이 된다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세상적인 질서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은 상처인데 하나님께 드리면 뭐가 돼요? 사명이 돼요. 사단한테 뺏기면 뭐가 돼요? 영적 문제가 돼요. 자, 모든 것, 내 삶의 주목적인 것들을 뭐예요? 주목하여 보고, 그렇죠? 주목한 모든 곳에 우리는 뭘 사용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일어나라, 문을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나를 어떻게 바꾸지가 아니에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해 달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이 소심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릇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릇이 다 커야 됩니까? 집안에 그릇 다 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릇은 저마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작은 그릇은 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 작다고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릇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쓰임 받는 거, 주인의 손에 쓰임 받는 거. 간장 종지는 간장이 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밥그릇에는 밥이 담겨야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 축복되는 일 없어요. 하나님 그건 누굴 쓰시냐고요.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요? 복음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삶과 길을 걸어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대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237 치유 서밋에 그릇 준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릇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모든 문 여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목사님,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다고 이런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부족한 대로,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할 때 첫 번째 치유가 뭡니까? 영적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믿어지는 영적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결단 속에서 지속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곳에 내 삶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도록 내 영적인 모든 것을 치유해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두 번째 무엇이 치유됩니까? 정신이 치유돼요. 자, 사람들이 요즘에 시대 속에 정신 문제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도 정신적으로 약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어느 순간에는 우울감이 내 삶을 엄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든 것이 상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마찬가지예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저도 있다니까. 저는 가끔 진짜 지난번에 그런 적도 있었다니까요. 내가 그 꿈을 꿨는데 내가 옛날에 부끄러웠던 기억이 갑자기 아침에 깨면서 부끄럽다 이 생각이 아직도 있다. 자, 우리의 정신과 감정은 오락가락해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정신을 치유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뭐예요? 복음이 내 삶에 흘러넘치도록 계속 부으는 것밖에 없어요. 777의 기도를 내 삶에 각인시키면 분명히 정신은 치유됩니다. 가문에 흐르는 어떤 저주도 상관없다니까요. 제가 사역했던 청소년 중에 아이가 무속인 배경 속에서 큰 애가 있는데, 걔가 저한테 와서 두려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안에는 영적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각인이 뭔지 아냐?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다. 그거를 요한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했다. 불가항력이 뭐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렇죠?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엄습하고 있는 거짓말, 상처, 쓴뿌리, 우울감, 더 이상 거기에 내 삶을 내던지지 마요. 그게 내 삶을 지배할 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777의 각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나를 새롭게 한다. 나를 자유케 한다. 진짜 믿는 믿음으로 777의 각인 속으로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자, 777의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 이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육신이 치유돼요. 자, 육신이 치유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사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35평대 한 청년, 지금 목사님으로 사역을 활달하게 하고 있는 나름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있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 계속 기도했대요. 기도해도 배가 아파.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대. 계속 기도했대. 흑암 꺾고 호흡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있는데 새벽 기도 딱 왔는데 유광수 목사님 새벽 기도 딱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죠. 아, 목사님, 제가 배가 너무 아픈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빨리 병원 가라. 그래서 병원 갔더니 맹장이 터졌대요. 근데 그 형이 저한테 말하기를, 야, 역시 전도자는 다르다. 그걸 알아본다면서. 그럼 저는 이 형이 아직도 못 알아들었구나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질서를 주셨잖아요. 육신 치유에서 시작은 뭐예요?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의사를 믿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계속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제가 이 말은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제가 워낙 자유롭게 먹기 때문에, 근데 계속 이번에 알유 때 박사원에서 그 얘기하셨거든요. 아무거나 먹지 마라. 자기한테 맞는 걸 먹어야 된다. 좋다고 이것저것 다 먹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다락방에 된장물 그 유행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전부 다 된장물 묻고 그때 한 3사람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로. 큰일 날 뻔했어요. 제 친한 친구도 그때 머리털 빠지고 난리 났다니까. 지금도 돌아오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말 저 말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질문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나한테 맞는 운동이 있어요. 이 육신 치유의 5단계를 두고 개인화해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맞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큰 목사님이 등산의 명수시잖아요. 이번에도 노예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랑 차 타고 등산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맞는 뭐예요? 개인화되는 5가지. 그래서 의사의 말을 참고하고 음식을 함부로 먹지 말고 나한테 맞는 운동.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이 하루에 3번 스쿼트 100개, 푸시업 100개씩 300개씩 한다.
되게 그 얘기를 들으면 충격에 휩싸였는데, 근데 푸시업도 바닥 대고 안 하신대요. 할 수 있지만 무리 되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벽에 대고 100개씩, 스쿼트 100개. 그래서 제가 따라하려고 스쿼트 30개 했다가 그 다음날 걷지를 못했어요. 너무 못 땡겨가지고. 저도 계속 숫자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라고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삶의 규범을 다 가지고 도전하는 거. 그러면서 뭐합니까? 호흡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예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의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맞는 음식, 나한테 맞는 운동, 나한테 맞는 호흡,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킬 때 하나님이 모든 육신의 근본을 치유하시는 증인으로 딱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밤에 기도할 건데, 또 우리 777 기도 틀어가지고 한 20분 정도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자, 호흡하면서 딴 생각 들죠? 그럼 기도문을 따라 읽으세요. 따라 읽으세요. 진짜 한번.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내 영혼을, 내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내 육신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의 것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을 믿고, 그쵸? 은과 금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근본이 힘을 얻고 치유되어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흡으로 기도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치유를 두고 기도하고, 합심으로 소리내서 기도할 때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예요? 묶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그렇죠?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진짜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위해서, 류광수 목사님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호흡하시면서 기도를 따라 하셔도 좋고요, 한 20분 정도, 15분 20분 정도 우리 777의 기도 한번 우리 나오는 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겠습니다.